출애굽기 3장 7절에서 12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아멘. 샬롬. 요. 네. 어떻게 한 해 시작하고 멋지게 하다 보니 벌써 10월 이제 중순이 넘고 다음 주면 이제 10월도 끝나고 11, 12 두 달 남았습니다. 우리의 시간들이 우리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오늘이 얼마나 중요한 날인지를 점점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너와 함께죠. 너와 함께. 여러분들 복 받는 사람과 복을 못 받는 사람의 특징은 누구를 만나서 누구와 함께 있느냐, 이것이 중요해요. 누구와 함께 있느냐. 지금 옆에 한번 옆에 분과 함께 얘기하고 해봅시다. 당신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당신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예. 당신과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또 이런 말도 있죠. 친구를 잘 만나야 된다.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누구와 함께 하느냐 중요한 거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면 좋겠습니까? 이 생각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여기서 7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이렇게 자기를 보고 또 듣고 알고 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모 자식 간에도 부모라 해도 이걸 다 할 수가 없어요. 다 할 수가 없죠. 부모가 어떻게 일일이 다 자녀들 일생을 다니면서 보고 듣고 알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보고 또 우리가 어떤 신음 고통이 있는지를 다 들으시고
우리를 또 다 아시는 거예요. 우리는 크리스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게 엄청난 특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 하나님의 품성을 닮은 사람으로서 친구를 가려 사귀는 거죠. 어떤 사람과 같이 해야 될 것인지가 그 사람이 행복하게 될 것인지 불행하게 될 것인지 인생에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지 아니면 직장으로 고생만 하다가 땀만 흘리고는 나중에 결과적으로 배신할 것인지. 사람은 되게 다 배신해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사람 오직 믿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을 살아가 보면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요. 부부 간에도 결국은 믿을 수가 없고 부모 자식 간에도 믿을 수가 없고 친구도 믿을 수가 없어요. 왜? 그들 다 나름대로 자기를 위해서 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은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내 이웃을 너를 사랑하는 만큼 사랑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시죠. 첫째 조건은 하나님을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섬기고 사랑하라. 그리고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빼신 거예요. 그 말씀 중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 하기 전에 너를 사랑한 만큼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랬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한 그 상대들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이고 자기를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 특징이 뭐냐면은 자기를 희생해서 그냥 친구한테 헌신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저도 결국 보니까 한 20년 동안 보니까 나는 제껴두고 가족이라든지 이웃을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남는 건 아까 얘기했죠? 배신. 인간은 다 배신해. 내 부인 목사님한테도 결국은 배신이라는 그런 말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다 배신. 왜? 누구를 위해서? 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모르는 경우가 우리 한국 문화가 좀 그런 특별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말합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만큼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지 그냥 이웃만 사랑해서는 그럼 뭐예요? 그건 아니죠. 그래서 자기 존재를 분명히 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목숨을 다하고 이 생명을 다해서 이 정말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만큼 나를 그렇게 또 사랑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는지 모르죠. 여러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는지. 아멘. 그걸 해야 돼요. 근데 그걸 제껴놓고 뭐 회사를 위해서 대의를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런 식의 나라꼴은 항상 안 돼요. 독재 국가 같은 데라든지 뭐 맨날 내란 일어나는 나라는
자세히 들어가서 보면 뭐가 있냐면 자기를 일단 제껴놓고 무슨 나 국가를 위해서 뭐를 위해서 이러는 것이 다 잘못돼요. 그 제가 학교 다닐 때 민주주의는 먼저 나 자신을 위하고 그리고 내 가족을 위하고 내 이웃을 위하고 그리고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그리고 인류를 위해서 그렇게 사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들었을 때 제가 듣기에는 사회적인 현상에서는 분명히 국가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회사를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계속 강요하잖아. 하나님 뜻하고는 맞지 않는 거죠. 하나님은 있잖아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 거죠. 여기서도 그러시잖아요. 내 백성의 고통을 보고 그들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어떤 부르짖음이에요? 그 노동의 괴로운 그걸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 그 근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사랑을 자기를 제껴놓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먼저 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이 나를 항상 보고 듣고 알고 있는 그 사람이다. 아멘. 내 존재가 얼마나 큰 우주에서 하나밖에 없고 이 세상에서 이 지구와도 바꿀 수 없고 이 우주와도 바꿀 수 없는 것이 나다.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런 다음에 이웃도 있고 가족도 있고 하는 것이지. 그전에는 보면 남존여비 남자들 위주로 자녀들 이렇게 양육할 때 보면은 어떻게 여자들은 학교 보내지 않고 남자의 학교 보내기 위해서 학교를 중퇴시키고 막 이런 일이 있었잖아요. 그건 뭐예요? 완전히 그게 바로 민주주의에 완전 반하는 사회라는 것이죠. 우리 유교가 망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유교가 망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부모한테만 일단 충성하라는 거죠. 자기가 있고 나서 부모도 있는 것이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하면은 기독교인들은 그래서 아주 자기밖에 모르고 막 그런다고 그러는데 인생은 자기밖에 모르는 게 원칙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웃을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오늘 제목대로 너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겠다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읽고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를 그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성경에 다 나와 있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가이 족속, 여부스 족속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거기 가나안 족속이랑 다 살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을 거기 데리고 가겠다. 그리고는 어떻게 해요? 이들이 다 없이 하죠. 왜 없이 하죠? 이 가나안 족속이라고 있는 거. 이 사람들 하나님 보기에 부정한 거예요. 이들을 없애버려야 돼. 지금 여러분들 IS만 봐도 그렇죠? 그 IS 한 사람들은 뭐예요?
막 소년을 갖다가 목을 벤다든지 막 이런 일이, 그리고 뭐 사람 인지를 잡아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런 족속을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그냥 없애버려야 된다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라 죄는 있잖아요. 없애야 돼요. 죄는 없애야 돼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 중에 눈을 보면 알아요. 그 사람 눈을 보면 알아요. 흰자위를 많이 보이는 사람은 조심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눈이 돌아가면 사람 죽일 상이에요. 흰자위가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 조심해야죠.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이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리 족속, 여우스 족속 이것들 다 치우고 이 하나님의 선택된 선민을 데리고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떻게 해요? 하마스하고 싸우잖아요. 하마스하고 이스라엘도 지금 전쟁인데 하마스는 국가가 아니에요. 그냥 막 하여간 기회만 있으면 하여간 돌멩이 던지고 남 막 돌멩이 던지고 때리고 막 이러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근본적으로 그런 사람들. 이스라엘 성취하니까 그 돌멩이가 막 날라와요. 어린애들이 막 돌멩이 던지고. 근데 이제 이스라엘 쪽에서도 어린애들이 막 또 같이 또 돌멩이 던지고. 이스라엘도 문제가 있지만 그 사람들이 분명히 이스라엘하고 싸워가지고 지게 돼 있잖아요. 힘이 없어요. 또. 이 사람은 한 100억 가지고 있으면 이 하마스는 뭐 돈 1,000만 원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근데도 그 이스라엘한테 막 개기는 거죠. 이스라엘이 보니까 정책이 너희들 그러면 다 이 지역에서 떠나라 하죠. 그리고 아니면 너희들 항복하고 2등 국민으로 살아라. 우리 일제시대 때 어떻게 해요? 일본이 와가지고 2등 국민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뭐 이 조선이라는 사람들이 그 견디지 못하고 싸운 사람도 있지만 친일파가 돼가지고 노화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나 그런 관점이에요. 그 민족이 그런 것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과 개정은 불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돼. 어떤 나라든지 간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미국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공의가 선 나라야 되는 것이죠. 미국이 어떻게 영국이나 이런 데서 이민 가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고 그런 나라였었죠. 그래서 나라가 생긴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어때요? 미국이 개파로 마약이나 해닫고 무슨 뭐 하나님은 뭐 그런 것을 다 제껴놓고 이제 슬슬 뭐 동성애라든지 무슨 사람 좋을 때 여러분들 사람한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거인 거예요. 하나님께 좋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나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 진멸돼야 맞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너무 잔인하다 생각할 게 없어요. 잘못된 사람들은 여러분들 제가 이 시기 많이 바뀌었지만 어떻게 막 성폭행하고 막 잔악하게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정말 가만둬서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인생들이죠. 그런데 이 하나님 말씀대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 거죠. 이스라엘이 막 가스 나오지 석유 나오지 뭐 그 이스라엘 비가 안 와요. 우리나라 비가 맨날 와가지고 뭐 막
갑자기 물이 불어나고 그러지. 이스라엘은 1년 가봐야 비 조금 비 내리는 거 보니까 장난치나? 뭐 이슬 내리는 거, 밤이슬 내리는 것처럼 비 안 내리는 이스라엘 보니까 비가 온다 해도 한번 무지개가 쌍무지개 좀 그날 비가 좀 왔어요. 우리나라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쌍무지개였었어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사람들 보고 전부 다 환호를 부르니까 세상에 쌍무지개였다. 이스라엘에서는 무지개 보기 진짜 힘들어요. 우리나라는 그냥 비가 너무 많이 온 것이 아니라 아니라 우리는 풍족하게 내리는 거죠. 근데 정말 이스라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죠. 예. 그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9절 말씀이 이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느니. 그러니까 이집트가 어떻게 해요? 학대하는 그걸 보고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한 것이 하나님께 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기도가 하나님께 달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께 달하도록. 그러기 위해서 엄청 기도해야 돼요. 대충 뭐 이렇게 시험시험 뭐 이렇게 해갖고 되지 않아요. 우리 인생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면 평강을 이루면서 재미있게 이렇게 살 수 있지만 세상이 그걸 가만두지 않는다니까. 내 가족 뭐 믿을 만한 친구 믿고 따라갔다가는 딱 배신당하는 게 인생이죠. 그리고 이제 11절에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께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어떻게 그 이스라엘 민족이 그 많은 사람을 어떻게 내가 인도해 내리까. 하나님이 이 모세를 어떻게 80년을 훈련시킨 거예요. 다 늙은 모세한테 야 너 애굽에 가가지고 너희 민족 다 이끌어내라니까 저 다 늙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나한테 그런 일을 시키시니까 나는. 근데 하나님은 못하실 게 없어요. 아멘. 못하실 게 없는 거예요. 그 12절 오늘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들 반드시 함께하는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런 확신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아멘. 하나님이 확실히 여러분들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생각을 하든 간에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이 일을 하나님의 공의와 맞는 일일까? 이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되는 대로 세상 사정대로 그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어. 우선 이거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자기가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사장이 된다든지 뭐 나라를 위한 뭐 장관이 된다든지 아니면 나라 대통령이 된다든지 이런 뭐 생각이 없어도 모세는 이제 없어도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훈련 받잖아요. 여러분들은 훈련 기간일 거예요. 근데 내 삶이 어쩔 수 없다. 모세가 어떻게 해요? 그 이드로의 그 장인 이드로
그 장로의 그 양떼를 돌보잖아요. 내 상황이 어쩔 수 없다 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볼 때 모세가 왕의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는 길을 꺾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을 수 있다 이거죠. 여러분들 많이 배우면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인생 망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공의에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하든 탈이 없어요. 근데 그냥 자기가 뭐 가오하고 키 크고 뭐 이렇게 막 자기 가오로 억지로 이루는 그런 자기 성과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진멸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런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모세에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리고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그래서 어떻게 해요? 모세가 그 산에서 그 산이 어디예요? 1절에 보면 나오잖아요. 1절에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이게 나오죠. 호렙산. 네. 그래서 그 호렙산에서 이제 우리가 뭘 봤죠? 율법. 십계명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 나 위에 하나님이 첫째 계명이 뭡니까? 십계명에서 첫 계명이 뭐죠? 분명히 1계명하고 2계명하고 뭐 비슷비슷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이런 삶 가운데서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두었다. 그러면 하나님 율법을 거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이삭을 낳고 이삭이 그냥 너무 귀한 아들 낳았다고 막 쉽게 말해서 똥구멍까지 다 빨아내면서 이뻐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하나님 보고 얘 봐라. 나 말고 지 새끼를 더 좋아하네. 저렇게 사랑하네. 너 제물로 바쳐라.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먼저 세우면은 그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길에 하나님이 분명히 망하겠죠. 절대 하나님 믿는 것 외에는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부모도 안 돼요. 결국은 내가 하나님한테 얼마나 순종하고 복종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죠. 인정하시는. 그래서 12절에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하나님의 증거가 된 모세는 하나님의 증거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고 지금은 세계 사람들이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없죠. 그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의 교육을 받았지만 양떼를 모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다 꺾어버리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내가 뭘 잘한다 이걸로 해서 내가 뭐 하겠다 그런 생각은 정말 잘못된 불쌍한 삶을 사는 거예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어떻게 해요? 제가 목사가 되기 전에 교회에서 보니까 나를 막 교회에서 귀하게 쓰겠다고 자꾸
자꾸 높은 자리에 올리는 거예요. 자꾸 높은 자리에서 장으로 하라고 교회에서. 근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그걸 감당할 그릇이 아니에요. 솔직히. 내가 뭐 여러분들 장로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돈도 좀 있어요. 그 장로 밑에 자기가 부리는 사람들 밥도 사주고 그 사정도 알아야 되고 그가 어려우면 도와주기도 하고 다 해야 되는데 돈도 몇 푼 없으면서 장로하면 사람들이 다 욕하는 그것처럼 제가 그래서 다 거절했죠. 다 거절했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을 그냥 얼마나 제실히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다 현찮게 생각했어요. 돈을 오늘 이거 하면은 10만 원 주겠다, 20만 원 주겠다. 네, 다 거절했어요. 그거 하나님이 아신 거예요. 하나님 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목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제가 목사가 되고 난 뒤의 삶과 그 전과 삶이 10편에 2편에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라. 여러분들 정말 의인의 모임에 들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돈 몇 푼에 의해서 자기 인생을 맡긴다든지 부모의 말을 듣는다. 나 솔직히 말해서 부모 말 들어가지고 실패한 인생이었지. 성공하지 못했어요.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려야 정말 행복해요. 그 삶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거예요. 말씀드리고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이 증거가 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죠. 하마스와 이스라엘 싸운 것도 결국은 하나님의 증거가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이렇게 약속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께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여러 가지로 죄만 짓고 살아온 저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 말씀 믿고 이제까지도 살았지만 앞으로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립니다. 아멘.